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자든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바라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칠 때 시간을 함께 합당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Yeah.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을 주님 아버지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 나중에 한번 손을 잡으시고 형식적으로 기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오늘 여기서 당신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면서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분의 자비와 풍성하심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이 여러분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150편의 이런 아주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성경에 신약 27권, 구약 39권, 총 66권의 성경 중에서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150편이나 되니까 얼마나 긴 내용입니까?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표현들, 사랑의 표현들, 그 기도의 표현들을 시로 읊은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150편의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이 150편이나 되는 이 많은 시편 중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이 시편 150편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실까 싶어서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기 싫은 분들이 계시네. 그러면 곤란해지는데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속으로 원하면서 여러분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뭐 복을 원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을 먼저 말하고 복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말하는 데는,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데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복 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 있는데 복 없는 사람은 복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설 자리, 앉을 자리 구별할 줄 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리가 있고 복 있는 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 있는 자리에 앉아야 하고 복 있는 줄에 서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복 있는 줄에 서 있지 않고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수고는 헛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가 오늘 히브리어 조금 쓰겠습니다. 평소에 안 쓰니까 오늘은 조금 써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히브리어 좀 쓰고 영어 좀 쓰고 이래야 설교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 원래 좀 이런 원어를 잘 안 쓰는데, 몰라서 안 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안 쓰는데 오늘은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아슈레이 하이시라는, 어렵죠?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축복들이 그 사람 위에 있다, 복이 그 사람 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인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길, 곧 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행복을 얻는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의 길,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을 얻는 사람이요, 복된 삶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길에 서 있지 않다면 잘못된 길에 서 있거나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그러면 그 행복을 얻는 그 길, 누구나 원하는 그 행복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를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첫 번째 그 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뢰시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악인이라는 이 말의 표현이 어떤 악을 행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의 욕심,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자기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이 복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타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길을 잘못 들어서서 엇길로 빠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악인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죄인은 삶의 목표와 방법이 하나님 없는 것, 뭔가 길이 다른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은 서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라는 말, 이 내침,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는 것, 이것이 오만한 자랍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 하면 우리는 교만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만하면 조롱을 잘하고요, 비웃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눈은 약간 삐딱합니다. 옆에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약간 눈이 삐딱하면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정자세로 서서 대화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을 바로 쳐다보고 대화하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서서 삐딱한 눈으로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닮아서.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가 약간 삐딱하고 눈이 삐딱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것 하나는 오해를 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오해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서서 대화를 하거나 약간 삐딱한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그 사람이 겸손하더라도 상대방이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비웃어? 나를 조롱하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자세를 정자세로 바꿔야 돼요. 상대를 정확하게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고, 그리고 약간 자세를 숙이면 그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도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보여요. 겸손해 보여요. 조금만 몸이 틀어지면 눈이 삐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만하게 보여요. 교만한 자가 숙이는 것은 한쪽 다리뿐이에요.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지금 짝다리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오해가요 이 공동체를 허뭅니다. 이 서양 목사님들 보면 호주머니 손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설교하시죠.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를 할 때 설교를 하시는데 호주머니 손만 넣은 게 아니라 배까지 내밀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배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교만하고 그만해 보여요. 목사님. 그분의 강의에 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전혀 교만하지 않고 그만하지 않고 겸손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호주머니 손을 딱 넣으니까 우리의 이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우리 이 한국 사람의 선입견은 그러면 좀 교만해 보여요. 좀 그만해 보여요. 이런 오해가 은혜까지도 못 받게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호주머니 손을 안 넣을 겁니다. 평생 설교할 때 제가 손을 넣거든 꼭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코 자주 만진다고 지적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초반에 습관이 설교를 할 때 머리 끌고 코 이렇게 하고 호주머니 요거 이렇게 오늘 26번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덕분에 많이 고쳤어요. 요즘도 조금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요. 제가 조금 교만해 보이거든, 설교할 때.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혹 오늘 처음 온 새신자가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저에게 꼭 조언을,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고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봅니다. 우리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왜 내 마음은 몰라줄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바르게 정자세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만한 자라는 말은 조롱하고 비웃고 교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비웃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면 그런다고 복이 오나, 그렇게 첫날 만날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일이 되나,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좀 오만한 자의 자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거든 같이 기도해주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거든 같이 협력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 종합해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자 애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런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에 아주 주일날, 한 주일날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초놓은 세신자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나오라. 내 자리 좀 나와달라. 물론 공손히 부탁을 했어요. 내 자리니까 좀 나와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는 좋아 보입니까? 목사라도 내 자리니까 좀 나와. 이러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교회에 내 자리, 이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 자리가 없거든요. 제가 저기 앉다가 쫓겨났어요. 아이들 때문에. 제가 좀 가야 은혜가 되는데, 요로 쫓겨났어요. 요 오니까 목이 좀 아프더라. 왜 앞자리 안 앉는지 제가 알겠어요. 목이 좀 아파요, 앞자리 앉으니까. 근데 자기 자리라고 나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받고 문제가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의 시절을 보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의 흘린 눈물이 그 바닥에 떨어졌어요. 물론 청소는 했지만 그래도 그 자국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분에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복된 자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죠. 오늘 어떻게 뭔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 지각은 안 했지만 새가족이 너무 일찍 와가지고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새가족이 왔으니까 뒤에 좀 앉아봤다. 옆자리에 앉아봤다. 도저히 은혜가 안 돼. 그 앉아야 은혜가 됩니다. 왠지 너무 교회에 온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손히 좀 나와라. 여러분, 별로 그것만 보면 별로 좋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지켜야 돼요. 자기 은혜의 자리.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기 내 자리다 이름 새겨놓고 이제 나와라, 여기 절대 못 앉는다, 그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앉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야 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 좀 잘나 보인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뒤에 줄 서지 말고,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말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선을 행해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그 길을 제시해줘야.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모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인도해야죠. 이끌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있는 그 길,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길에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통로를 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똑똑히 가르쳐주고,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복을 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뻔한 것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 이분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분명히 알았고, 복의 통로를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면 복이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주야로 구사하는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지만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듣고 있기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다고 이야기하면 인격 드러날까 싶어서 가만히 계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 사람의 말이 좋아서 막 집에 가도 생각이 나고 막 묵상이 되고 그럽니까? 안 그렇죠? 안 그런 줄 압니다, 제가.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쓸데없는 소리에도 듣고 싶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듣고 있기가 좋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사람의 말이 막 생각이 나고 막 묵상이 되고 혼자 막 웃고 막.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예라고 대답하세요. 그렇죠? 예전에 제 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저녁 무렵에 저녁 먹고 헤어졌어요. 저녁 먹고 헤어졌는데 헤어진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CT폰도 없고 이럴 때 오로지 유선전화만 있을 때 그 비싼 유선전화를 저녁 9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놓고 아침 뉴스지까지 통화를 하는 전화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중요한 말이 있고 뭔가 그들이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 철학을 토의하고 논하고 인생에 여러분 그랬을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럽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웃기는 소리, 말꼬리, 괜히 그냥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소리. 왜 그렇게 밤새도록 전화를 합니까?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도 좋게 들리는. 그리고 집에 누워 있으면 잠도 안 오고 그 사람의 말이 막 계속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는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자복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줄 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뭔지를 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가 복인지 알아요. 뭐가 복인지.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인 줄 알고 덜컥 물었는데 복은 그냥 그게 저주가 되고 집안 망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5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수, 천수를 다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는 뭡니까? 부유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는 강령, 몸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유호덕, 편안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덕도 좀 행하고 선도 행하고 이웃과 더불어 편안하게 사는 걸 복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종명.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후회도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죽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이것을 복으로 알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일까요? 이 한 세상 살고 끝나는 사람이라면 그게 복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만 가지고 복이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추구하고 살 때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누가 얘기했느냐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복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에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고난의 삶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기뻐 감사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복을 다 누리는 사람들을, 오복만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면 아파야 복입니까? 안 아픈 게 복입니까? 빨리 아프면 아플수록
복이, 그렇지? 몸에 암이 생기면 빨리 아파야 돼. 생기자마자 아파야 돼. 그래야 병원에 가서 의사도 만나고, 어이구, 이게 촉이구나. 그러고 잘라내서 치료를 간단하게 치료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아프지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아파서 열어봤더니 닫아야 되겠습니다. 뭐예요? 끝나는 거죠. 아픈 게 복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아파야. 죄를 지었는데 징계를 받는 게 복입니까?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하던 일이 잘 되면요,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간이 커져가지고 더 큰 죄 짓다가 쫄딱 망합니다. 세상에서도 망하고 하나님께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으면요, 그때는 힘들지만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결국 바른 길로 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좀 깁니다만은 제가 한 절만 읽을까 하다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 읽어야겠다 싶어서 우리 한 절씩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 안 나와? 6절 시작. 주께서 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를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나아가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부모 없는 자식은 잘못해도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엇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가면 두드려 팹니다. 여기서 패면 큰일 납니다만 예전에 아이를 집에서 혼냈더니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그 자국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빠가 때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불려가서 혼이 난 적이 있다. 애들 들으려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징계를 해야 바른 길로 아이를 야단을 쳐야 바르게 자라. 그 조금 징계한다고 징징 짜고 운다고 마음 아파가지고 오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오냐.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징계를 해야, 할 때는 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잘 됩니까?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 죄 짓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은 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길을 가는 성도에서 그게 훨씬 복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73편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합니다. 28절이나 되니까 길어서 못 읽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시간 나중에 잘 읽어요. 그 시편 73편의 기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저 마음대로 살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냐? 나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데도 나에겐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가?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의로운 삶이 다 헛것이로구나. 좌절해서 신앙적으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루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악인들의 미래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가 깨닫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결말을 보았도다. 그들의 중간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비록 쇠약하지만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나의 영원한 분기시니라.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깨달았습니다.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성도의 삶의 진정한 복이구나. 여러분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이런 복을 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길에서 복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무엇이 복인지를 여러분 그 복을 삼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이 복이고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 줄 알아 그 복을 사모하고 구하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